성도 여러분, 밤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리자로 나가겠습니다.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예전처럼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배나이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2021년 4월 20일 목요일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양식을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제이슨의 부모가 제이슨을 에임에게 넘겨주자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2살 배기 제이슨은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릴 동안 처음으로 유아실에 따로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이미는 아이가 괜찮아질 거라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장난감과 책으로 달래보고 건들 의자에 태워보고 함께 걸어도 보고 가만히 서 있어보고 무슨 재미있는 것을 해볼까 말도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도 아이는 더 큰 소리로 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미는 아이의 귀에다 간단히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줄게. 그러자 바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 그 주간에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부활하신 후에는 이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곧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을 보내어 그의 백성들 안에 머무르고 그들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눈물이 흐를 때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연약할 때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참 세상은 나 혼자인 것 같고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던 답답한 상황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다양하게 많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친 뒤에 그걸 직접 써서 그들에게 남겼다. 그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굉장히 위험한 신학을 학문으로 주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구전되었음도 부정하고 모세가 이렇게 성경 썼다는 것도 인정을 잘 안 해요. 근데 본문에 분명히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분명히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율법이라는 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모든 내용인데 여러 가지 법조문과 교훈 그게 다 들어있죠. 종교생활, 개인생활, 사회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모든 규칙들, 또 규정들 그런 것들 다 가르칩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주어진 여러 가지 규칙이다, 규범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 율법은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율법을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애초에 지킬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지키지도 못하면 왜 줬느냐, 쓸모없는 거야,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게 맞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 얻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 얻은 데 대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증거이면서 명령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명기를 새벽에 몇 달 동안 해오셨는데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습니다. 오늘 그걸 마지막 결론을 맺는 시간인데 우리 때까지 율법을 세 가지 방면에서 배웠습니다. 율법의 종류 세 가지. 하나는 도덕법이고, 하나는 사회법 또는 심의법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어떻게 하는 거, 의식법, 옷 입는 거, 이런 의식법입니다. 이게 세 가지인데, 실제 도덕법은 십계명이 기초가 되겠죠. 이것은 시대를 통틀어 영원불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리 신약 시대고 성령 시대라고 해도 십계명은 여전히 작동되죠. 크게 십계명 두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을 향한 계명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에 어떤 의무가 있는가? 십계명에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죠. 그게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도덕법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회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한 사회 일원으로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히 당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사회를 처음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생활을 하는데 필요했던 여러 가지 규칙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법으로 하나 주어진 건데, 그게 이제 시민법이에요. 성경이 굉장히 많죠. 물론 그 기초는 십계명입니다만, 십계명의 기초를 두고 이 사회법, 시민법의 근본 정신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예요. 정의를 행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고. 물론 이 법은 시대적이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이라는 지리적 제한도 받기 때문에 지금만의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시민법은 영원성을 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부분은 오늘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의 정신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정신에 따라서 재해석을 해야 되죠. 요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아직도 해교도 국가들에서는 탑니다만 도둑질은 손을 자르고 하죠. 지금은 현대법은 그렇게 다르게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식법은 이제 하나님 제사에 관계되는 종교법이다 생각하면 좋겠는데 레위기에 많이 취급된 어떻게 거룩한 몸을 유지하는가, 성결의식, 그리고 어떤 절기에 어떻게 하나님에 나아가는가, 절기에 관한 법, 뭐 이런 것들이 의식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법들은 모두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 법들이에요.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대속의 사역으로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식법은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 지금 이 의식법은 법적인 의무에서 폐지됐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 그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의식법은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졌다. 만약 안식교가 안식일을 토일이라고 지켜야 된다 주장하는 건 굉장히 모순이에요. 왜 그거 하나만 지키냐고.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왜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않느냐, 이 의식법을.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오면 안식일보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주일, 주님의 날, 그러니까 주님 부활한 날은 뜻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날로 그렇게 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주어진 거죠. 오늘 모세가 율법책을 써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성경 하나씩 다 만들어서 일일이 다 주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했겠죠. 그러니까 율법책을 물론 여러 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니까 한 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러 권 복사를 했겠죠. 그 율법책을 복사해서 장로들, 제사장들에게 주면서 언약궤 곁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언약궤 곁에. 신앙의 중심지지 않습니까?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보관하도록 한 이유는 그건 무슨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 뭐 그런 뜻도 되겠죠. 언약궤가 가장 소중하게 다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걸 못 지키긴 합니다만. 그리고 매 7년마다 면제년, 곧 안식년을 지킬 때 초막절에, 그러니까 초막절은 매년 지키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돼도 그 해에 초막절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책을 낭독해서 들려줘라. 그걸 위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씀을 잘 간직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하면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께 지켜주신 감사를 하고 첫 수확하는 그런 절이라 해서 장막절 또는 수장절 그렇게 말합니다. 또 광야에서 텐트 생활했다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율법책을 보관하는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들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신앙을 계속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이 말씀을 배우고 뭐 큐티도 하고 합니다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칠년 끝, 곧 그해 정기 면제년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게 안식년을 말합니다. 매칠년마다 오는 거죠. 이 안식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빚진 자들에 대해서 빚 독촉을 하지 않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럼 그 해는 농사도 안 짓고 뭘 먹고 살았는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6년째 되는 해에는 내가 배에 갑절에 소득을 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식년의 정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정신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의뢰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식년은 살아남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 초막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키는데 지금도 열심히 지킵니다. 초막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는 또는 그 감사의 개념이 있으니까 지난 1년간 수확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여 들려준 이유는 그들이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했던 걸 기억함으로써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누리는 이 모든 풍요로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어디다 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중앙성소를 하나님께 택하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정착했을 때는 실로가 중앙성소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성막, 장막이 거기에 써 있을 테고 그 규모가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훗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을 종교 정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예루살렘이 하나님 택하시는 곳이 되겠죠. 이제 이후에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예루살렘이 이제 완벽한 이스라엘의 유일한 중앙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초막절마다 매칠년 초막절에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 우리 지금 말하면 통독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 성경 내용이 많은데 그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성경 읽기도 힘드니까 그때 제사장은 성경을 읽고 사람들은 서서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걸 일주일 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 보고 성경 통독 일주일 한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완벽하게 일주일을 못합니다만 5일밖에 못하죠. 그리고 지금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니까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할 기회는 다시 없지 싶습니다만 다른 교회에 가서 제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성경을 전체 통독하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일일이 누가 이 단어는 무슨 뜻이다 제가 지금 설교하듯이 누가 설교해 준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읽었어요. 어떤 사람 이해되는 사람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빨리 읽고 지나가는 말씀에도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되고 회개가 벌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율법을 그렇게 낭독하라고 그런 건 단순하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도 항상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요. 또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선지자나 랍비 등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 교육은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굳이 통독을 하게 했느냐?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통독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적어도 3가지 정도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베풀으신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 회상. 이스라엘이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을 다시금 깊이 회상하는 거예요. 물론 후손들은 광야 생활 이후에 모를 수도 있었겠죠. 지난 우리 모든 삶에 대한 회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현재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는 복된 생활이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결국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또 감사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성인데요. 반성. 말씀을 또 들으면서 빨리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경 통독 입에 모터가 달린 것은 빨리 읽지만 그 빨리 읽은 말씀 속에서도 내가 나를 돌아본다고요.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되게 살았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그런 것들. 안타까운 건 이 초막절에 성경 통독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지켜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거의 안 지켜진 것 같아요. 거의 안 지켜졌어요.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느헤미야 때 가서야 지킵니다, 이게. 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자마자 계속 전쟁을 해야 했고요. 여호수아 시대에 면제년을 지키고 안식년 지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라 깃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 죽자마자 바로 사사기 혼란이 시작돼요. 계속 이민족들 침입해보니까 뭐 안식년 하고 초막절 지킬 정신적 여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제대로 못 지켰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가나안 정복과 말씀 훈련에 대한 이 모세의 당부를 오늘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해라. 백성의 남녀, 어린애도 예외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타국인까지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라. 두 번째, 듣고 배우라. 청종은 들음에서 옵니다. 청종. 역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통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청중들은 듣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걸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목사가 성경 통독에서 지자랑하려고 합니까? 정신나간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면. 분명히 성경 통독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걸 좀 우리가 순전하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머리 너무 굴리지 말고 하나님 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은. 힘도 어렵습니다만. 진짜 내가 죽어 고생하는 저거 성경 통독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읽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쉽게 행해야 되죠. 쉽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지키는 건 마음의 결단과 변화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결코 행할 수가 없죠. 마음에서 지켜야 행하죠. 지키려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키려는 결단이 없이는 결코 행할 수가 없죠. 행함이 없는 말씀은 허구이고 허황된 이론으로만 남고 오히려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악의 도구가 됩니다. 저는 성경 지식이 교만의 도구, 악의 도구가 되는 건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자세로 성경 읽지 않으면요, 성경 아는 것이 악의 도구가 돼요. 여러분 정말 겸손하고 순전하게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라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제대로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악의 도구가 된다. 그럼 거부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행함이 없는 사악한 도구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은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성교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져와서 온갖 악한 일을 하고 그래요. 지금도 수많은 또 성도들이 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인격적인 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거꾸로 가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쨌든 모든 백성들이 성경 통독하게 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대를 이어 가르쳐라. 대를 이어 가르쳐라. 요단을 건너가서 출생한 이스라엘 후손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이제 부모들에게 있는 겁니다. 신앙교육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죠.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우라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가지고 배우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율법, 우리말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가르치시면서 말씀의 통독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서 그들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많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의 복에 복을 다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그 상황에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예기치 못한 숱한 고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라도 말씀을 통독해서 읽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주의 종 모세가 그것을 알고 걱정하면서 당부한 것이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깊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함으로써 개인이 각자가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반성이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써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지금 수병 중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님들의 힘겨운 상황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